몇 해 전 올라왔던 한 영상이 기억이 났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인터뷰를 한 영상이었었는데요. 부모님에게 갑자기 전화를 드려 이런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질문 하나는 엄마 아빠는 나의 엄마로 나의 아빠로 살아오면서 힘든 적 없었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없었겠어?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그럼 힘든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기쁨이었어.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인터뷰 영상 속의 엄마 아빠들의 반응도 그랬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저함도 없이 없었어. 힘든 거 없었어. 네가 나한테 오히려 힘이었어. 답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느 어머니는 힘들 때 있었지. 그런데 너 때문에 행복한 날이 더 많았어. 말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어머니는 아니야. 힘들기는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 좋고 감사해. 그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랬습니다. 엄마, 아빠, 그럼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내 아빠로 살아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청년들이 이 질문의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벌써 이 젊은이들의 눈시울이 멀게지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혹시라도 아니 난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대답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질문 끝나기도 전에 내 엄마 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 주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내 아빠로 살아줄 거야? 그럼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 될 거야. 물론이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네 아빠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그럼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네가 있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럼 당연하지. 난 네 아빠고 네 엄마야. 영상 속에 실제로 그 전화기를 넘어 오고 가는 그 따뜻한 대화를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던 것은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법한 그 질문, 그 낯선 질문을 부모님에게 묻고 있는 그 아들, 딸들이나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부모님들이나 모두가 가슴 뜨거워지고 눈물을 숨길 수 없었던 바로 그 모습,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장난스럽게 이 질문을 하나님께도 드려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도 이런 말이 아예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언제든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건가요? 저처럼 부족하고 죄 많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은 저인데 하나님 그래도 변함없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실 건가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저하심 없이 예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 한 곡을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 참 많이 사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많이 꺼내면서도 정작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잘 모르고 살 때가,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 평생 의지하고 찬송할 노래인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만큼 어떤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고요, 내가 잘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거저주시는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롭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다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뭘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 감격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 자체를 세상 사람들 멸시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길 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외치고 노래하며 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한 부자가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로 밭에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작은 곡간을 다 허물고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잔뜩 소출을 얻은 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곳간에 많은 것 쌓아두었으니까 그것 있으면 내가 평안할 것 같고, 그것 있으면 마음껏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있으면 세상 이것처럼 즐거운 것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같이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그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 창고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창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자기 성취로 채우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되
그것이 탐욕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리석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은 우리를 어리석은 탐욕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지하고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창고를 채워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랑은 지금보다 장래에 더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것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코로나가 막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분명 어려움이 있고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더 큰 시련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좁은 길 가기로, 예수님 따라 좁은 문 가기로 택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죠. 지금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다 모르고 삽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 아무리 어려움이 혹 많을지 모르는 장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뭘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이 있다고 그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뭘까? 첫째,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캄캄했던 그 방 안에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한가운데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던 그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오실 것을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이 그렇게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과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하여 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완성되는 그 완성의 때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보다 장래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그 인생은 지금 고단한 일이 있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장래가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분명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의 더 큰 영광을 소망으로 삼으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장래에 더 큰 영광, 더 온전케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렇게 성령의 선하신 역사로 다시 시작된 너희의 인생인데, 그것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핑계 삼아 다시 육체의 악한 것으로 돌아간다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은혜 받았다면 더 자기 자신을 은혜 받은 자답게, 아버지의 사랑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여기서 지체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는 너희들이 그럴 수 있었다. 너희의 몸이 부정한 것과 불법에 내주는 불법의 죄의 무기, 악의 무기가 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었으니 너희 지체를, 너의 몸을, 너의 삶을, 너의 일상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거룩한 자 되어라, 의의 병기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면 그것을 핑계 삼아 그것 뒤에 숨어서 이 세상에서 나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크니 그럴수록, 그 은혜를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거룩하도록 돌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랑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됩니다. 장래의 소망을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그렇게 죄를 떠나 자기 자신을 항상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그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우리가 과연 정말 이렇게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해지고 깨끗해져 갈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와 싸워 이길 힘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같은 본문 요한일서 3장 중간에 있는 8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게 우리입니다. 연약한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특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다시 예수님 그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돌아가 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될 우리 자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경계심도 없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도 두지 않고, 아유 인생 사는 거 어쩔 수 없지, 내가 연약한 인간인데 아유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아유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 가지고 변명 삼아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며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나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다시 의지하며 죄와 맞서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다가 혹 넘어지거든, 혹 쓰러지거든, 혹 부끄럽게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 졌거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내가 또 쓰러졌네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버지 사랑에 안아주세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자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지하며 다시 용기 내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실천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보여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죄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인데,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바로 오늘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말씀, 진리,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다 같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나. 아멘.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이, 이 모든 가르침의 시작과 같은 기본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오늘도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견딜 수 있는 것, 그렇게 힘들어도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다 아버지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행동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신가요? 혹시 12절에 나오는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동생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다 힘들거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다시 붙잡으십시오. 섬기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그러다가 또 힘들거든 하나님 손 붙잡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며 의와 평강으로 살기 위해 애써 수고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손 내밀어 우리 아버지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